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들로 저희들을 채워달라고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 향하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상함들을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한 번 더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나를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받으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나가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죄사함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우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함. 그 언젠가 주백 때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참 비행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십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들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십자가에서 모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신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과 순종과 겸손과 주님 오늘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함과 섬김과 충성으로 헌신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주님 믿음의 주추를 잘 내려서 기초를 잘 내려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그 기독교가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 비약적인 부흥을 이루었죠. 근데 이제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일컬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합니다. 행함이 없다. 행위가 약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죠. 분명히 목사고 장로고 또 권사고 집사인데 그리고 평소에는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지만 거짓말과 나쁜 짓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가 하고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믿음은 당신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가게 하는 면허증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용서를 받으니까 뭐 악한 일을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맞는 말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항상 헷갈려요. 우리가 왜 이 단어에 빠집니까?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거짓말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참말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거짓말이 살짝 섞이면 사람들은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넘어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그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아니 나 자신이 먼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그렇게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한다라는 거죠. 이 포기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따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야 종이죠. 주인이 시키는데 뭐 네가 뭔데 뭐 자꾸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이러면 이건 종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죠. 그런 겁니다.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주인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악을 그렇게 조장하거나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나쁜 짓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죄가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악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그냥 악을 자꾸만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마음도 생각도 다 악해요. 죄 짓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단지 이상적이고 그냥 자기 착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좀 더 죄를 짓고 적게 짓고 차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다에다가 이따만한 돌을 던지나 요만한 돌을 던지나 가라앉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히 될 사람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척척 박사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척이에요? 거룩한 척, 착한 척, 의인인 척, 믿음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좀 이런 척척 박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척척 박사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적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니까 까불지 마라.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나쁜 짓 해도 천국 간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 너 몰라 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버려가지고 그렇게 갈기갈기를 찢어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셨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는데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라는 말이 진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대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겠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 편에서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것이 끝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로 의로움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아멘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기독교는 그렇게 싸구려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내가 앞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이랬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장로교회의 특징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저는 장로교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교 교단에서만.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선택교리야말로 너무 성경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을 정도로 꼴통보수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를 빠뜨려버리고 선택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4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너 그래 너 천국 가도록 너는 선택해버렸어가 아니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과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행함, 거룩. 자,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참 믿음일까? 택한 사람일까? 예, 여러분은 의심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근데 여러분이 넌 택함 받지 않았어라면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남을 그렇게 지칭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보시라는 거. 나를. 자,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계시록이 그게 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가 불타고 없어고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시록 쓴 거 아니에요. 자꾸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21장 22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불과 유황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설마 추운데 그 모닥불을 피워놓은 자리에서 모닥불을 때리면서 뭐 조개 껍질 먹고 노래 불러가면서 캠프파이 하는 거는 상상하시면 큰일 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흉악하고 살인과 음행과 점술과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지옥형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함이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 계속 악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에 관해서는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거짓된 믿음. 자,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행동한다고 해서 사실은 참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 행동이 뒤따른다. 다른 말은 거룩이 뒤따라간다라는 의미. 이런 도식을 잘 이해해 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도식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몇 년 된? 38년 된 병자가,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곳에 자기 혼자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실어다 놓았던 늘 38년이 지난 이곳에 38년 동안 출근 도장을 찍은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간헐천이거든요. 그게 베데스다가. 근데 이게 이제 온천수라서 이 온천수가 가스가 차면 갑자기 그 옐로스톤에 가면 물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물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은 전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서 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천사와 목욕하는 물에 내가 목욕을 하면 어떤 병이든 산다, 낫는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 늘 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니요. 다른 사람의 들것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38년 동안도 이 물에 들어갈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구경을 갔다가 참
그 미신을 믿고 사람들이 우르르 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형편없이 누워 있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딱 가서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거 뭐 이 말은 자기가 간다고 그러는데 갈 확률도 없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똑바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 물에 들어갈 확률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서 날 확률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이 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지 꼬락 쓰니까 말이 안 돼. 야, 너 그 꼬락 쓰니까 뭐냐? 좀 들어가서 저 연못에 가서 이제 좀 씻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는요, 그냥 그러지 모습, 깨끗한 모습, 자기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엉망진창이겠어요. 뭐 살려놔야 침상을 들고 가든가, 씻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전에는요, 치료받기 전에는요, 구원에 대하여 반응할 착한 일을 할 자격조차가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요. 먼저 이건 뭐예요? 먼저 고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갈 확률이 없어요. 일어나서 치료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치료가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고 나니까 침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재밌어요. 그 갈 때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소리 치르면서 막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가가지고 너 안식일인데 어디 가니? 이 사람요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고개를 바짝 들더니 야, 넌 뭐냐? 나보고 어떤 사람이 가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누군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라고 그랬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요? 성전까지 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나중에 예배하고 뭐 이런 거는요, 살아나고 나서 착한 일을 따라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선한 것이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뭐가 뒤따라야 된다고요? 삶이 뒤따라야 돼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면 삶이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초청을 자꾸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영접하십시오. 왜 그런 설교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타나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믿었다면 내가 왜 행함이 없는지. 근데 행함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병들었거나.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서 구원받긴 받았는데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과 자꾸 멀어진 삶을 살아요. 거룩을 실천하려고 해도 실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선한 일을 할 수 없을까?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은혜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뭐 그냥 방언을 이야기하고 막 손을 얹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의 삶이에요. 택하신 목적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의 삶, 행함 믿는 믿음의 삶,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한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선한 선을 행한다고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성령에 충만해져서 거룩을 향해서 또 선한 행실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게 만드는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자범죄는요, 날마다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혹시 내가 확실히 믿는 건 맞는데 아직 선한 행함이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기운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내가 입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선을 행할 과거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정말 기쁨이 있었는데 주님, 이제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났고, 주여 그가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침상을 들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정말 삶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그런 거룩을 향하여 이제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또 우리 자신도 자신이 다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끝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벌써부터 이런 선교를 위하여 계획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정말 많은 회의들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젊은이들이 정말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올여름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그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아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도 따라가요. 그런 아이들이 뒤비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리더하는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과 우리 해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세운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주봉 집사, 그리고 또 근호액 집사,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들에게 담력을 정말 다윗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 리더 힘을, 파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모든 방해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올여름에도 우리가 주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복음 들고 산을 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여 우리 리더십들, 우리 해나와 그레이스, 그리고 또 제임스,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 유주복 집사, 구로의 집사, 주님 이 젊은 선교팀들에게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동참하는 여러 리더십들과 그리고 이번에 따라가는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올여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박성희 원사님, 우리 왓슨자매, 우리 세미자매, 주님 우리 또 선혜자매, 아버지 하나님 외에도 또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낙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 오늘 삶의 주님 그 육체 가운데, 주님 그 기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 메시지가 주여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힘을 부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반드시 우리가 선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닮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선교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나 우리의 리더십이나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들이, 또 다른 교회의 리더들이 뭉쳐서 주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또 함께 가는 팀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컬어 그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영적 권위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그 마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힘껏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믿고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주 앞에 서게 될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듣기로는 이제 드디어 계약을 했다고 우리 박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